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참하라. 믿음으로 동참하라. 예, 믿음으로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을 중심으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냐면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딱 보기에 13만 5천대 3만 2천 명 하면은 13만 5천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감으로 쉽게 안 오는데 여러분 13억 5천과 3억 2천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억 5천짜리가 있고 3억 2천짜리가 있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7장 3절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13억 5천만 원이 있으면 훨씬 좋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3억 2천밖에 안 돼. 3억 2천 가지고 어떻게 13억 5천짜리를 사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2억 2천이 없어졌어. 2억 2천만 원이 없어졌어. 이제 1억 밖에 없는 거야. 1억만 원밖에 없어. 1억밖에 없는데 이제 13억 5천짜리를 상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아서 추려라. 추렸더니 얼마만큼 추려졌느냐? 남은 자가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3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려고 그랬는데 3억 2천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많아. 그래서 2억 2천이 없어지고 1억 이것도 많아. 얼마면 돼요 하나님? 3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게 사람 수로 생각하면은 이게 뭐 13억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원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일이 되는 원리해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먼저 어떻게 하라? 먼저 말하라. 먼저 믿음의 생각을 품으라. 그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동하라. 말만 하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행동하는 것만 믿음이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라. 이미 이제 주신 줄로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남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약자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남은 소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오늘 이제 보여지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사람들이 지금 3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수를 줄인 게 있어요. 왜 줄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수를 확 줄이셨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확 줄이셨다는 거예요. 300이라는 그 수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얼마 가지고 결혼한 줄 아십니까? 300만 원. 여기 장모님도 계시지만 3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예식장 비용 내니까 없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거 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돈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 힘으로 결혼했다 그럴까 봐 가져가시는데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딱 그만큼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진정한 나의 고백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300명에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자가 300명, 저쪽은 13만 5천 명. 여러분은 300만 원, 저쪽은 13억 5천만 원.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려면 서울은 진짜 집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3억 5천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서울, 인천도 뭐 제대로 뭔가 시작하려면 수억 원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3억 2천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돈이 3억 2천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3억 2천은 있어야 진짜 결혼 생활 시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 300만 원 너무 많아. 300만 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라고요? 그 누구 코에 발라요? 너가 했다고 그럴까 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야. 이 용기가 이 배짱이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아무나 기도원 되는 거 아닙니다. 300명 가지고 싸워. 예? 이거 가지고 하라고요? 아 이거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원 못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요셉이야. 말만 그렇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큰기쁨 교회 개척할 때 이제 그 처음 그 건물 월세 건물의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13억 5천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3억 5천만 원 있었으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탁 교회 시작하면 좋겠는데 아니 3억 2천만 원이라도 감사하죠. 근데 300만 원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00만 원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증금 30만 원 딱 걸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돈이 없구나 있구나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에게 300만 원 있게 하실 때 있어요. 300만 원. 여러분 그때 이 기도원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남 얘기니까 가능한 것 같지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이 300명 가지고 하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원한테 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저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그 통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화내지 마시고 저 테스트 좀 해볼게요. 하나님 저 양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처음에 첫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게 됐더니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없고 나머지는 다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뭐 용감하거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사여 막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북돋워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 주시고 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랬는데 내려가면 좋은데 기드온의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겁나냐? 그러면 너의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가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럼 너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을 거야 하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또 이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부하를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갔는데 갔더니 마침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적의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야야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뭔데? 아니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마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7장 13절이에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야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장막을 쳐 가지고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야 그거 저 하나님의 종 그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는 14절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야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아니 이것을 내려갔는데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사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고 귀만 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제가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요 앞에서 이제 쓰레기 잔뜩 쌓아놨잖아요. 산처럼 쌓아놓고 이제 이거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여기 교회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나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중에 이 교회를 파실 때 아니 교회 산 적이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판대. 근데 제가 이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 다음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보통이면 여기서 이제 야 교회도 생겼고 야 좋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끝까지 여기서 목회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게는 그런 믿음의 사인, 그런 용기, 그런 격려,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정도로 끝이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가실 때 어떻게 알았지? 이사 가실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저에게 먼저 이 건물, 이 교회를 사라고 말씀 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러는 거야. 그 아들이 제가 살게요. 그러는 거야. 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여기에서 신앙생활했고 저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떠날 수 없는 곳입니다. 네, 정말 떠날 수 없는 곳이라서 제가 이 교회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께 파셨지만 제가 다시 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옮기게 될 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한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에는 그렇게 내놓기를 원치 않았대요. 본인은 아버지께서 할까 말까 그렇게 할 때 본인은 원치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대요. 여기에 한 교회가 올 건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된다. 그래서 잠시 거쳐가는 교회로 이곳을 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 교회가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도 비슷한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래 여기를 내놓아야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는 크게 되는데 잠시 여기서 거쳐서 머물다가 간다. 그래서 교회가 왔는데 큰 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 교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큰 교회가 온다. 잠깐 거쳐가는 교회다.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아 너 내려가 봐. 그럼 너 얘기 듣게 될 거야. 그 적군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아드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진 그 과정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귀하고 복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귀하고 복된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갖게 됐어. 너 저거 먹고 싶다. 근데 먹게 됐어. 그러면 어머 우연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연이네. 갑자기 누구를 다 쳐다보길래 네. 우연이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름이 좋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저번에 노트랑 볼펜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노트도 없고 볼펜도 없어요. 사러 가야 되는데 막 청소하다 보니까 노트랑 볼펜이랑 새 거가 탁 나왔어. 우연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필요하다고 생각했잖아. 하나님이 듣고 보신 거야. 여러분 이런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어디다 놨는데 그걸 어디다 놨지? 그랬는데 최면 지사님이 잘 챙겨놨더라고.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을 북돋아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구나. 얼마나 친밀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15절. 여러분 이렇게
7장 15절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받았어. 받은 거야. 이게 일이 되어지는 원리, 일이 되는 원리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이 나가서 이제 싸움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뭐 하겠어요? 사실 칼로 싸우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 나팔이랑 횃불이랑 이게 무슨 전쟁터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이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합니다. 횃불을 갑자기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갑자기 깨면서 불을 밝히며 나팔을 부니까 이 미디안과 이 연합군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지들끼리 밤에 막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얼마가 죽느냐? 자, 8장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 명이 죽었어? 12만 명이 죽었어. 12만 명이 죽은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15,000명, 이제 15,000명이 남았어. 12만 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남았어. 이 15,000명이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얘네가 이제 어디를 이제 도망가게 되었냐면 7장 그 24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을 막 지나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있는 그곳을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적에 그 지도자가 있는데 두 방백이 있어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7장 25절에 나오죠. 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에브라임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어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기드온이랑 싸운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나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이렇게 부대접해도 돼? 나 이렇게 대접해도 돼? 나 무시해도 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적은요 내부에 있어요. 큰 적은 미디안이 아니고 큰 적이 내부에 있어요. 에브라임이 와서 기드온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이냐? 너 나 무시해도 돼? 너 나한테 1억이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이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에브라임에만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나 무시해도 돼? 나 무시하네? 나 빼놓네? 나 없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자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 빼고 하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푸대접해도 돼? 나 이렇게 막대도 돼?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안 좋게 나가는 분들은요 거의 100% 이거예요. 나 이렇게 대해도 돼? 나 무시해도 돼? 나 요것밖에 안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목사님 나한테 요런 하찮은 이런 직분 줍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누구는 이런 직분 주고 나한테는 이거 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딱 이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도 돼? 하고 이 에브라임과 같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브라임만에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럼 날 이렇게 무시해도 돼?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 기분 나빠.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년에 마라나타 프레이즈에서 장유경 빼면 어떡하겠어요? 장유경 빼. 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나 뺀다고? 나 그럼 이 교회 나올 일이 없지? 안 되는 거야. 혁준이한테 얘기해서, 혁준아, 너 다니엘 기도회 찬양인도 못할 수도 있어. 예. 겉으로는 고개 숙였지만 속으로는 어디 나를 뺀다고? 이거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목사님. 딱 이런 자세야. 이거 되게 무서운 자세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 드러내는 거 이런 거 하면, 이거 내가 있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 자꾸 자기를 알리려는 거, 나타내려는 거, 여러분 이거 제일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요 8장 잘 표시를 해두시고 1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자, 사사기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어머, 어쩜 똑같아. 지금 기드온에게 한 거랑 나중에 입다도 사사예요. 사사. 입다에게 한 거랑 에브라임이 하는 게 같아, 달라? 똑같아. 나쁜 습관이 있는 거야, 에브라임한테.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은요 일찍부터 이렇게 대접받았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인데 그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요. 요셉 없어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학렬로 올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야. 세배 받을 때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있으면 거기 자기가 절을 해야지, 세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사촌 형제들한테 인사 받는 절 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게다가 에브라임은요 차남인데 하나님이 장자권을 줬어요. 에브라임이 먼자가 됐어요.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됐어요. 항상 에브라임은요 우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중심에 서지 못하는 거, 최고가 되지 못하는 거 못 견뎌. 그리고 와서 덤비고 따지는 거야. 니 나 무시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지도자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자기 지파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왕가야. 왕의 일족이야. 와, 대통령의 일가 친척이야. 와, 얼마나 세겠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못된 습관이 있는 거야. 걸핏하면 나 이거 무시해? 나 안 알아줘? 내가 그거 자리에 해야지. 내가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너무 이 모습이 안 좋아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진정하세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대단하죠. 훨씬 대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8장 3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때 화가 좀 풀렸어요. 똑바로 해 기드온, 내가 지켜보겠어. 우리 간 거야 에브라임이. 근데 이거를 나중에 입다에게도 또 해. 야 입다, 너 왜 나 빼놓고 이런 일 했어? 이런, 내가 니네 집안 다 이제 몰살 시켜버릴 거야. 막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래도 좀 유해서 넘어간 것 같아. 입다는 성격이 불같아. 이것 봐라, 어디 와서 지금 교만 떨고 어디 와서 지금 자기 이름 나타내려 그래 해가지고 입다가 죽여버렸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래서 몇 명이나 죽였냐면 자 12장 6절에 보세요. 12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4만 2천 명을 죽여버렸어. 어마어마한 4만 2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수가 죽은 거예요. 그 지파의 상당수가 죽은 거야. 여러분, 교만 떠는 행동, 말, 생각, 자세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나 빼놓고 저거 한다고 어떻게 되나가 봐라. 여러분, 이런 태도만큼 하나님 앞에 나쁜 태도 없어요. 겸손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8장으로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4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지 않습니다. 네, 즐거운 일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도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결혼할 때 좋고 복된 일이잖아요. 지은아, 스트레스 있든 없든 있어. 힘들든 힘들지 않든 힘들대.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인데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게 참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 힘들 수 있으나 계속하며.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 우리가 그때 찬양 드렸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했지 않습니까? 이 끝까지 하는 거. 우리 하늘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청하건대 야, 먹을 것 좀 줘라, 물 좀 마실 것 좀 줘라. 너무 지금 지쳤다, 우리가 힘들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어.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 원수 같은 놈을 추격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웃기지 마. 니네가 뭐 추격해? 아유, 야, 말도 안 된다. 그 도망간 수가 얼마라고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12만 명은 죽었고 나머지 15,000명이 도망가고 있어. 15,000명이야. 지금 쫓아가는 수는 300이야. 딱 보기 안 되거든. 야,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속여 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작작 좀 해라. 야, 거짓말도 작작 좀 해.
허풍 뻥을 쳐도 야 아까 그냥 구름대같이 갔어. 걔네들한테 걸리면 니네는 다 죽어. 저쪽은 10,000명도 넘던데 15,000명이 갔으니까. 니네 아유 이거 300 되냐? 게임도 안 돼. 야 하지마. 뭘 먹을 걸 달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리 가 꺼져. 그랬어요. 야, 그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날 내가 돌아오면서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라 막 이랬어요. 가다가 부누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좀 도와다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의 끝을 보려고 하고 있어. 쟤네들 남겨놨다가는 또 우리 공격해서 오니까 완전 끝을 볼 거야. 그러니까 부누엘 사람들이 이 숫곳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 지금 정신 좀 차려. 말도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때 내가 돌아와서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말 그대로 숫곳과 부누엘을 완전히 크게 아주 혼을 내줍니다. 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곳을 여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랑 이 부누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동참하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까지 된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된다. 야, 니네가 한다고? 니네가 이 조그만 교회가?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된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뭐 인천을 변화시킨다고? 야, 그거는 저기 저런 큰 교회, 수만 명 교회나 하는 거고, 그런 교회들도 못했어. 니네가 한다고? 몇 명 되냐? 이게 몇 명 돼? 몇 명 들어와 여기? 아이고, 야, 웃기고 있네. 그만 좀 해.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날, 내가 그들을 기도는 그랬지만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 판단에 의지한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에 대한 일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쟤는 무시 못하겠네. 범석이는 다이아 수저잖아. 다른 데 쳐다봐야지. 무시할 수 있어. 너 돈 없잖아. 너 학교 별로 안 좋잖아. 너 집안 부자 아니잖아. 대단하지 않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 못생겼잖아. 근데 뭐 한다고? 웃기고 있네. 정신 차려. 야, 아이고, 야. 그럴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또 그렇게 여길 수 있어. 난 틀렸어. 눈이 너무 작아. 이거 어떻게 키우지? 250만 원이다. 나 그런 돈 없네. 아, 나 끝났어. 250만 원 없어서. 이것만 키우면 될 텐데. 난 틀렸어. 머리가 나빠. 아빠 닮았나 봐. 엄마 닮았나 봐.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내 머리야. 스스로 막 내가 뭘 해. 숫곳 사람 부누엘이 돼가지고 막 나 스스로를 막 다 무너뜨려. 야, 네가 뭘 해.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 내 판단에 그렇게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인호패 때도 이제 할 것인데, 자, 여러분은 저를 위해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저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 아니죠.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다 있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쓸데없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뭐야 너네들은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필요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김성훈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예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를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야. 한 명 한 명을 다 예배자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 기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내가 최고, 최선, 최상의 내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음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가장 최고, 최선, 최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본질적 가치가 가장 높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있게 되는 것은, 인천 워십 페스티벌은 행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사 잘 치러내자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생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 드리자, 올려드리자.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평소에 엉망진창 산재물로 드려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없고 그때만 어떻게 반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인호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 부름이 응답하여서 이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잘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했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 모아주셨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30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300명처럼 뽑힌 이렇게 30명을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삼아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보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어쩌다가 목사님들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더 자랑하고 싶었으나 제 자랑되고 우리 교회 자랑되고 여러분들 자랑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얘기하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막 우리에게 해봐,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북돋아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너희들이 최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에브라임 같은 태도죠. 이거 내가 있어. 이거 내가 총괄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팀장이야. 내가 인도자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때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믿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괜히 여기 이렇게 청소만 하려고 그 역할을 맡은 게 아닙니다. 예배조로 서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겸하여 청소로 다른 분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간증,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거리두기 4단계 꼭 기억해 주세요. 야 그때 어땠는 줄 알아? 야 말도 마라. 야 일단 삼겹살 사. 그래 얘기해 줄게. 야 그때 너 들어봤어? 코로나? 바로 그거야 그거.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들 우연히 있는 인생들 아니에요. 어쩌다가 있게 된 인생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사랑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온전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